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악 중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곳으로 친히 임재하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진리의 말씀과 신령한 은혜로 흡족히 채워주시옵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로 나온 죄인들이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건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죄악 중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더러운 탐욕을 버리지 못했고 영적 어두움 속에서 방황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지만 깊은 영적 잠에서 깨어날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나태하고 게으른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니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8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어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시작된 한 해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너무나 불편하고 낯선 생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만을 바라며 두려움에 떨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전과 같은 삶은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주님의 뜻을 헤아려 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또 다른 삶에 우리 모두가 잘 적응하며 이제는 일상이 된 영상 예배를 통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안 믿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결실을 맺으며 살게 하시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아지기를 원하오니 저희로 하여 교만한 마음과 행동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만과 편견이 아닌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주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저희 힘이라고 자랑하면서도 늘 두려움에 떨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염려도 불신이라 하셨사오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죄로 어두워진 저희의 영혼에 밝은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저희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저희로 하여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입술이 되게 하시며 인생에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망령된 행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정리해야 하는 시간에 한 해가 지나간다고 감회에만 적게 마시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자책만 하게도 마시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잘못된 일에 대해 온전히 회개하며 다시는 되풀이하여 죄짓는 일이 없도록 각오와 결단을 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의 혼탁함 속에 국민들은 참담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와 율례와 법도를 떠난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한 것을 기억하게 하시어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그들의 소임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학능력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을 위로해 주시고 남은 일정의 시험도 함께 하시어 최선을 다해 작은 아쉬움도 남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가는 길에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결과에 의연하게 대처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드림교회를 지켜주시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전도의 열기가 식지 않으며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기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여서 교제를 못하는 가운데 서로를 위로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어 사랑의 마음이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강건케 하여 산 소망이 되는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은 저희로 하여 새로운 신앙으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 아름다운 수고가 더해질수록 주님의 큰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대림절 기간 동안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7장 25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7장 2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아멘.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생명의 삶 본문을 따라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를 읽어나가는 가운데 저에게 가장 마음에 남아있는 성경 구절 한 절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과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25절, 26절, 27절까지를 같이 보아야 정확한 내용 전달이 됩니다마는 시간 관계로 25절 앞부분만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다니엘서 7장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꿈에서 본 첫 번째 환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환상의 내용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거든요. 내용이 어렵다 느껴져서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다니엘에게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하나 풀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번민합니다.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알아눕기까지 합니다. 그 정도로 답답했다라는 것이지요. 이럴 때 우리는 그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대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다니엘서 7장 28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그 환상의 내용을 마음에 간직하고자 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붙잡고자 마음에 간직하고 새겨넣고자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표현, 신앙의 자세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니엘 8장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새겨넣기를, 붙잡기를, 간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입장에서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은 바다에서 올라온 4마리의 짐승, 큰 짐승을 봅니다. 여기서 바다라 함은, 성경 속에서 바다라 함은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다, 물을 싫어했습니다. 리워야단, 사탄의 세력이 그 바닷속 깊은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다라 함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입니다. 이 사탄의 세력이 살고 있는 그 깊은 바닷속으로부터 4마리의 큰 짐승이 올라옵니다. 다니엘서에서 짐승이라는 단어가
강조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짐승, 우리가 보통 짐승이라고 할 때 이 짐승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단절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오직 우리 인간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본문 다니엘서에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었음을 강조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욱이 이 짐승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짐승이라는 말 대신에 동물이라는 말도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동물의 모습과는 다른, 사실 괴물이라고 해야 표현이 맞을 만큼의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즉, 괴물 같은 짐승이라 함은 하나님과 단절이 된 마귀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에 나오는 4마리의 짐승은 성경 속에 기록된 바와 같이 4개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 부여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국가 권력이 또는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4마리의 짐승, 7장 앞부분을 보시면 사실 7장, 8장, 9장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만은 겉모습은 다릅니다. 분명 우리 눈에 보기에 겉모습은 다양한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인가요? 마귀의 속성, 아니,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4개의 나라, 각각 다른 나라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마귀는 다양한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본문 말씀은 25절입니다. 다니엘 7장 25절은 넷째 짐승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넷째 짐승 속에 나타나는 마귀의 속성, 마귀가 지배하는 권력의 속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5절은 적그리스도의 속성 3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3가지를 오늘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고 합니다. 즉,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을 말로, 언어로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조롱과 모욕을 말로써 서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습니까? 모독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잘 또 음미해 보면 우리도 그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양태이긴 합니다만 우리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한 절을 떠올려 봅니다.
말라기 3장 13절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로써, 그것도 완악한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4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뭐하냐? 하나님 섬기는 거 무가치하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뭐하니? 손해만 있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 슬프게 회개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거 있어? 이런 말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은 아주 대놓고 모독하는 말 하겠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말라기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려웠던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예를 듭니다만 기도하면 뭐해? 기도하면 이루어져? 이러한 생각과 말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세계관, 내 세상 속에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기도하면 뭐해? 기도하면 이루어져?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내뱉는 말들 아닌가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고 말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 7장 25절에 나오는 마귀의 두 번째 속성, 적그리스도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된 인간은 짐승으로 변해갑니다. 짐승으로 변화된 사람, 짐승으로 변화된 권력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죽이는 분노로 가득 차게 됩니다. 다니엘 8장에 이걸 또 이렇게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죽이는 분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공격하고 미워하고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역시 오늘날 우리가 보고 듣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속성, 마귀가 지배하는 권력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7장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그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이 내용을 읽는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니엘 본문 속에서는 때와 법을 고친다는 것 1차적으로 유대인을 향한 핍박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절기는 태음력입니다. 그런데 때와 법을 고친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절기의 날짜를 바꾸거나 없애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태음력을 태양력으로 바꾸어서 역사적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때와 절기를 바꾸는 법을 통해 이 공권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세에 이루어질 일들이라고 한다면 때와 법을 고친다. 어떤 뜻입니까? 법의 이름으로 법을 고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정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문화를 법을 고쳐서라도 장려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시도되고 있고 전개되고 있습니다. 때와 법을 고쳐서라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읽는 순간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율을 느꼈습니다. 다니엘서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예전에는 그냥 흘려 지나갔던 말씀이었는데 오래간만에 다니엘서를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오랫동안 잊지 못할 성경 구절이 될 것 같습니다. 때와 법을 고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멸시하고 깎아내리고자 합니다. 때와 법을 고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문화의 영역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는 공문을 내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시켰겠지요. 사람들 모이는데 가지 말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공문을 보내면서도 헬로윈데이 축제를 유치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기독교 문화, 교회 문화는 멸시하고 죽이고자 발악을 하면서도 귀신의 문화는 친구 같은 다정한 이미지로, 긍정의 이미지로 포장하여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축제화하고 살려내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그리고 놀이공원에서도 이제 헬로윈데이, 할로윈데이 중요한 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근데 이 헬로윈데이가 몇 월 며칠이죠?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더 마음에 지금 남고 있습니다. 10월 31일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를 외치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날이 10월 31일 그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이라는 이미지보다는 헬로윈데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가 각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기독교의 가치, 기독교의 문화를 변질시키는 전략을 펴는 듯 보입니다. 원래 마귀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예, 그것을 든다면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용어가 무슬림이나 힌두교인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크리스마스 대신 겨울축제라는 의미를 가진 윈터벌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신조어입니다. 2006년도에 윈터벌이라는 단어가, 신조어가 생긴 이후로 서구와 남미의 많은 국가와 교회들에서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성탄절을 겨울축제로 부르듯, 예를 들어 석가탄신일을 기독교인들을 의식하여 배려하여 봄의 축제로 부르자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배려하여 이런 용어를 이렇게 바꾸자라고 운동을 일으켰다는 말을 저로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의 문화, 교회의 용어는 무슬림, 힌두교인, 불교인들을 배려하여 이렇게 바꾸자라고 말을 하는데, 기독교인을 배려하여 이렇게 바꾸자라고, 용어를 이렇게 바꾸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로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문화를 변질시키고자 한다고 할 때 또 성탄트리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형형색색의 그 성탄트리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탄트리가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드러내고 있습니까? 질문해 봅니다. 교회에 설치된 성탄트리마저도 백화점이나 호텔 입구에 설치된 성탄트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대림교회 부임하여 대림절을 맞이하여 설교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성탄트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반복하고 싶습니다. 성탄트리의 기원은 주후 6, 7세기 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성탄전야에 교회 내부 또는 교회 앞 광장에서 성경의 내용을 소재로 한 일종의 연극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맨 먼저 등장하는 것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꾸미는 주된 장식은 생명나무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계절의 유일한 상록수인 잣나무를 가져다 놓고 성경 속 생명나무를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선악과를 상징하는 사과를 달아서 장식했습니다. 이렇게 잣나무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사과는 인간의 죽음을 초래한 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잣나무에 사과를 달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유럽의 문화가 아닌 이스라엘의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서양에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정체를 사과나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는 중동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사전을 찾아보니 사과나무의 원산지는 발칸반도로 알려져 있으며 중세 이후에 유럽에서 미국과 남미 각국으로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음을 깨달았지요. 그러자 제일 먼저 어떻게 했지요? 벌거벗음을 깨닫고 곧바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 앞을 가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화과 나무가 선악과였든지 적어도 무화과 나무가 선악과에서 무척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곧바로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딴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선악과가 무화과 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생명나무는 포도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게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여간 선악과는 사과나무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서양 사람들로서는 자신의 문화 속에서 성경의 내용을 표현하고 그 의미를 깊이 음미하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이 성탄트리의 전통이 된 것입니다. 성탄트리에는 무엇을 걸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예수님의 성육신과 구원 사건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구성물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성탄트리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 속에서 이미 1000년 이상 지켜온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잘 계승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 성탄트리를 보시면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성탄트리에 선악과를 의미하는 사과를 달았고 또 장미꽃이 있습니다. 성탄트리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들은 이사야 11장 1절 말씀과 이사야 35장 1절 말씀을 따라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35장 1절 말씀을 직접 찾아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경우 백합화라는 단어에 반가로 숫자 1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아래쪽을 찾아보시면 반가로 1번하고 장미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장미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 말씀을 따라 사람들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임례송으로 불렀던 찬송가 101장의 내용입니다. 성탄트리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은 종이로 만든 장미꽃을 전나무에 달았습니다. 물론 그 장미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죽음과 절망을 뚫고 생명을 피어내시는 소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자 모양의 빵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생각하셨듯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것이 성탄트리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성탄트리가 11세기에 와서는 거의 모든 교회마다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6세기 초 오늘날 프랑스 동부 지역
알자스 지방의 가정에서부터 성탄트리가 교회 외에 이런 가정에도 세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세기에 와서는 생명의 빛,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촛불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과와 장미와 빵과 촛불로 장식되는 것이 기독교 전통 속에서의 성탄 트리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담아내고 구현하고 기억하게 만드는 성탄 트리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의 성육신과 구원의 의미를 구현하지 못하는 성탄 트리라고 한다면 그것을 교회에 설치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메시지로 가득 찬 성탄 트리를 만들고 세워야 합니다. 또한 교회가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메시지로 가득 찬 그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성탄 트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기독교 문화를 변질시켜 자신의 문화를 퍼뜨리고자 발악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며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 기독교의 정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길러내야 합니다. 가져야 합니다. 내 삶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상식이 되어 나가야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우리를 회방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바른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구원의 의미를 드러내는 성탄 트리와 교회 문화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 찬송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의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널 앞에 못 다가오리라.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비록 적은 내용이지만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대신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께 드림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탄 트리로 교회를, 나의 몸을 꾸며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을 끝내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드림에 손숙한 귀한 아이들, 그들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이제 앞으로 내년 2월달까지 계속되어지는 긴 경주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프거나 엉뚱한 일로 난처한 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문화는 이 아이들을 노리려고 발악을 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세상 문화에 넘어지지 않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 그리고 그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각부서 결산 감사가 2부 예배 후 508호에서 있습니다. 대호수학교 영성수련회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렇게 본당 사용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머물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찬송가 35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하나님 길 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일세. 엄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메시지로 가득 찬 성탄 트리를 만들어내며 그러한 성탄 트리로서의 교회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위에 세계 열방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모든 일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